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사는 날 동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기력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이 있습니다. 스카트 월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무려 26번을 이혼하고 27번을 결혼했습니다. 1984년에 기네스에 가장 이혼을 많이 한 사람으로 올랐습니다. 놀랄 노자죠.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이제 고인이 되었는데요. 가장 가까웠던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더 많이 결혼 못한 거?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나는 한 부인과 살고 싶다. 무슨 말일까요? 너무 많은 아내가 있었고 너무 많은 자녀가 있었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인해서 그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면서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이 사회와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지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이 사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일상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국가에서 출발해서 지중해 전 지역을 통일하며 대제국으로 성장했던 로마가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도덕성의 타락과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가정의 붕괴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로마가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 철학자가 이렇게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위해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신이시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하고 행복하며 그리고 우리 영혼오른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할까? 돈이 많으면, 또 많은 것을 소유하면 물론 우리에게 잠시 기쁨은 줄 수 있겠지만 이것들이 항상 늘 지속적으로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그 비결을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꽂혔다라는 표현을 쓰죠. 유독 제 눈에, 제 마음에 새겨진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13절과 15절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말이냐면, 어떤 뜻이 있냐면 사무엘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 평생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이란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강이가 사는 날 동안에. 다시 한번 할까요? 우강이 사는 날 동안.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기록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의 인생 내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렇게 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2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냐면 여기까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기까지란 단어는요, 독특한 단어입니다. 독특한 표현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장소와 시간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소면 장소, 시간이면 시간 하나만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요, 장소와 시간을 함께 표현하는 두 단어가 하나는 전치사로 하나는 부사로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드헨나라는 단어가 여기까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장소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한든지 간에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중세시대 스코틀랜드 초대 왕이었던 로버트 브루스가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할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치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굴에 숨었던 것처럼 그는요 자신을 쫓고 있는 적을 피해 도망치다가 바로 앞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갔어요. 동굴까지 적들이 뒤쫓아오는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굴의 입구에서 갑자기 위에서 거미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미가 동굴의 입구에서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적들은 브루스가 숨은 동굴 앞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왜일까요? 거미줄이 쳐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만약 이리로 도망쳤다면 거미줄이 끊어졌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때 브루스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그마한 거미의 뱃속에서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적절한 때에 거미를 보내사 보호하시려 거미줄을 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브루스라는 사람을 그 장소에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브루스라는 사람을 그 순간에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비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 사람을 도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우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그들은 지금 미스바 성회로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였어요. 성회로 모였다라는 것은 우리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랬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1950년 6.25 때 주일 새벽에 우리나라를 남하했던 북한과 같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함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습니까? 우리 앞선 10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사 그들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을 도우시사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에벤에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워서 명하였어요. 에벤에셀이라고 명하였습니다. 도움의 돌이란 뜻이지요. 여러분 근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이 장소는요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그들이 블레셋과 싸웠을 때 패하고
언약궤, 법궤를 빼앗겼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패배했던 자리고 절망의 자리였고 수치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장소가 영광의 장소가 되고 축복의 장소가 되고 기적의 시간이 되고 승리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우시면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금까지 도우실 뿐만 아니라 이 장소에서도 도우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에게 수모가 수치와 모욕이 있었던 장소에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던 것처럼 내가 말씀을 좀 읽어볼까? 기도 생활 좀 해볼까? 신앙생활을 좀 잘해볼까? 안 가던 수요 예배도 가고 안 하던 기도도 하고 그러면 뭔가 우리의 삶이 좀 잘 풀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유독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여러분 있을 겁니다. 질병으로나 물질의 문제나 관계나 자녀의 문제 등 없던 문제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여러분의 삶은 흔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우리는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지금 도우실 것이고 그 장소에서 도우실 것이고 과거에 실패했던 현장에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이겨내보려고 하는 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나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사람에게서가 아니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나로부터가 아니랍니다. 우리의 도움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남유다를 침공했어요.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역대하 3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 고백을 했던 히스기야 왕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미스바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셨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의 인생 평생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대신하여 막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우리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하나님의 손이 막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손은 없으시죠. 손이 있다라는 말은 뭐죠?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능력으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19세기에 아프리카에서 원주민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던 스마트반 아셀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아세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은요 사실 단순히 아프리카인들이 아니라 식인종 아프리카인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을 잡아먹으려고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저녁마다 선교사님의 집을 정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녁마다 칼과 창을 들고 있던 많은 군사들이 선교사님의 집을 이중으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신기한 건 아침이 되면 어디 갔는지 모르게 다 사라져요. 또 그 다음날 밤에 가면 어디다 나타났는지 많은 군인들이 장정들이 선교사님의 집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궁금했던 나머지 원주민들이 낮에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도대체 밤마다 당신의 집을 지키는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원주민들이 다시 말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밤마다 당신을 정탐하러 왔을 때마다 당신의 집을 칼과 창을 들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세트 선교사님은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계셨구나. 그동안 나는 왜 하나님 돕지 않으시냐고 지키지 않느냐고 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쓸모없는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불평하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신명기 32장에도 보면은 모세가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표현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표현이 뭘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눈동자는요 가장 약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막아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심하게 세밀하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413장 우리가 잘 부르고 은혜 받는 찬양이죠.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니까 지켜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니까 우리는요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쫓았던 사울을 하나님께서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불말과 불교한 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아람의 군사에게서 엘리사를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마다 더위와 추위에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은요 사무엘 이전에도 끊임없이 공격했었어요. 블레셋은요 사무엘 이후에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요 공격하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활터전 속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대적이나 환난이나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방패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산성되시고 요새되시고 피할 바위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막아주실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때 어느 상황 속에서도 막아주시는가 봤더니요, 심지어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분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지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과 함께했던 군사들이 양털 깎는 시기가 되어서요, 나발의 양떼들과 목자들을 밤낮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요, 다윗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다윗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사울 왕을 배신한 역적이라고 말하고 품삯도 주지 않습니다. 이 말에 너무 화가 난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군사 400명을 이끌고 한날 한시에 나발과 그에 속해 있던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출정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나발을 치시죠. 나발이 죽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 사무엘상 25장 26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 다윗을요 막아주시는데, 그를 지켜주시는데,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범죄의 자리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알고도 아니면 때로는 모르고도 의도적이든 무심코든 죄를 지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막아주신대요. 블레셋의 공격에서부터 막아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시도록, 언제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인생 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의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와 그의 가정과 그 민족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14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다가 잃어버렸는데 도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에게서 빼앗겼던 성읍과 가옥과 토지와 자유를 도로 되찾은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이 찾다 정말 마지막에 그것을 찾고 나서 그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가치보다 수십 배 엄청 가치가 나가는 축제를 너무 기쁜 나머지 이웃과 베푸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런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감격적인 일들을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제 이곳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팡팡 페스티벌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 헌신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잘 진행이 됐는데 오후 4시가 되니까 이곳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모였어요. 선물 앞에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모두 좋아하더라고요. 네, 공짜라서 그런가. 근데 아이들이요,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아세요? 번호로 부르지 않고 사람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호명된 자가 손을 들고 나오지 않으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기회가 나에게도 왔다라는 거죠.
자기의 이름이 불릴 때까지 소리를 꽥꽥 지르는데 와, 목이 안 쉬는 거 보고 신기했습니다.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뛰어노는 아이들과 웃음꽃이 만개해 여기저기서 섬기시는 우리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3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어둠이 걷히고 긴 터널이 끝났구나, 하나님 회복시키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구나, 아니 이전보다 더 놀랍게 더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못 찾을 것 같고 안 들어올 것 같았던 그 삶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 회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로 찾아야 되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믿음과 신앙생활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전일까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법궤를 친히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빼앗긴 영토를, 성읍을 친히 되찾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안에 빼앗긴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도로 찾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평안이 있었대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회복하신 은혜가 지속됐다라는 것입니다. 단절되고 끊기고 도로 뺏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끝까지 연결되고 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친히 지켜주심으로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안에 그 민족이 잃어버렸던 영역들을 도로 찾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제단을 쌓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블레셋이 그들을 공격할 때가 어디에 있을 때예요? 미스바에 있을 때입니다. 미스바에 있을 때 그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는요, 길갈에 있을 땐지 또 베델에 있을 땐지 아니면 그의 고향인 라마에 있었든지 그는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요, 가는 곳마다, 그가 머무는 현장마다, 그가 있었던 장소마다 그는요, 예배자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던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의 삶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에 있을 때든지 아니면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체 예배에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의 삶을 예배자로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의 공격에서 막아주실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안에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개인의 경건의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개인의 가정의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제단을 수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도전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만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일터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곳에서도 도우실 겁니다. 장소에서도 도우실 거예요. 그때 도와주실 거예요. 그 시기적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장소와 시간의 여기까지뿐만 아니라 미스바와 센 사이에 과거에 거기는 실패의 장소였고 두려움의 장소였고 낙심과 절망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곳은 승리의 장소가 되고 영광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막아주시겠대요. 원수의 사단의 공격에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대요.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요 막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빼앗겼던 영역이 있다면, 찾고 또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내 힘으로 안 돼서 이제 포기하려고 했던 그 영역들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가정에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했던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부모 세대들이 있는데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 물질적인 영역이든 영적인 영역이든 반드시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런 은혜들은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그의 평생에 그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미스바에 있든지, 길갈에 있든지, 베델에 있든지, 라마에 있든지 그는요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였고 먼저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예배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처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예배자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로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몸된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춤을 추며 살며 삶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모든 것이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도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만이 아니라 다른 신앙의 인물들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날 동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여기까지 도와주신대요. 장소적으로도 도와주신대요. 지금까지 도와주신대요. 시간적으로도 도와주신대요. 심지어 과거에 패배했고 실패했고 넘어졌고 낙심과 두려움의 상황에서 그 장소에서 도움의 돌의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또 어떤 은혜를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를 막아주셨습니다. 적들의 공격에서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영역들, 물질이든 자녀든 관계든 일터든 가정이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은 회복해 주신다. 심지어 구원의 문제까지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에도 사무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도우신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막아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자녀들을, 아버지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키시고 막아주셔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수치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실패와 아픔의 상처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승리의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사업상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은요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제단을 수축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삶 안에 예배의 우선순위가 멀어졌습니까?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우리가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막아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미스바에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라마에서 그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배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하나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의 인생 동안에,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동안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장소적으로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도와주십시오.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도 하나님 가장 적당한 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셨더니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와 절망과 낙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영광의 자리로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일터가 이제는 승리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인생 동안에 그를 막아주셨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진영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우겨 싸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매 순간순간이 안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회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건강의 회복, 물질의 회복, 관계의 회복, 자녀의 문제, 하나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복하시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자녀에서 멀어진 자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도로 찾게 도와주십시오. 그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대가, 온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무엘이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예배의 제단을 날마다 수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 노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홀로 있을지라도, 가족으로서 가정으로 함께 있을지라도, 공동체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하여 예배자를 통해서 반드시 복주고 은혜 주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막아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도우시고 지키시며 막으실 뿐만 아니라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